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저희가 소망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예배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나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 이끄심을 기대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갈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안심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센 광풍인지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쫓겨갔다고 되어 있어요. 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통제력을 상실하니 이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살기 위한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18절에 보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살기 위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일상의 삶이 보면 살기 위해서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보관해야 안심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려고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감사하지만 잔고가 점점 내려가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리는 것보다 모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고 풍파가 닥치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흐르는 강 위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독수리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사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는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은 양은 계속 물살을 따라 계곡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 그러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나아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 날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 몸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빠지지를 않아요. 결국 독수리도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포기해서 살아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배 한 척이 파선하여 구조선이 달려와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줄을 붙잡고 옮겨 타라고 했더니 모두 다 짐을 다 버리고 옮겨 타요. 다 산 거예요. 한 사람만은 자기 안에 이 족지가 있는데 금으로 가득 채운 금조끼예요. 그거 벗어버리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입고 그대로 옮겨 타다가 몸이 무거워서 결국 빠져 죽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 다시 구출할 수가 있었으나 이 사람은 무거우니까 결국 가라앉아서 구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사는 길이 열리고 다시 성공의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포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체념할 줄 모르게 하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포기할 때를 놓치고 스스로를 망치게 합니다. 버리는데 용감한 사람이 누구보다 담대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잘 버리는데 용감한 사람은 담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실패에 대한 집착을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착을 털어버리는 체념을 통해 내 마음엔 요동치 않는 안심이 임하게 됩니다. 안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는 3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그 믿음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기니까 안심하고 거침없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이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도로 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붙들고 챙기며 집착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못하도록 집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물에 뜨려면 물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뜨고 삽니다. 내 자신에 너무 집착하면, 그래서 긴장하게 되면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에 나의 집착을 던져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안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에 나의 집착을 포기하고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은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다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믿음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잘 먹어야 살아요. 바울과 배에 탄 사람은 심한 광풍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있음에도 먹지 못했습니다. 20절의 말씀대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죠. 다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도록 먹지 못했습니다. 살려고 갈망하여 모든 것을 던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럼 먹어야 사는데 살기를 바라면서도 이들은 먹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 절망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면 근심이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기 원하면 마음에서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가운데서 더더욱 생명을 유지하려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지만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는 소망의 말을 또한 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먹으래요.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36절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8절에는 배부르게 먹고. 믿음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니까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용기를 더욱 냅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하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모두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심할 때 먹게 되고 잘 먹음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게 되는 거죠. 큰 시련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살 길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에서는 잘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여러분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잘 먹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은 안심하여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쳐 죽겠다며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으래요. 그리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잡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잡수십시오. 잘 먹는 것이 내가 안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 잡숫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살아갈 길이 열리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안심하고 잘 먹고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인식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은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상황이지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심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편안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28절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요청하지요. 안심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분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는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고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심하는 축복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는 것은 환난과 불안과 두려움의 날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안심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안심하시고 포기하십시오. 안심하시고 집착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주어진 것을 감사히 먹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평안과 감사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저 앞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심이 주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미래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심하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 됨을 깨닫습니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흔들리는 것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조건에도 예수 이름 의지하며 안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잘 먹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심이 주는 축복과 그 기적을 내가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평안을 구하고 안심을 구하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끼리 같이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정에서 가족 간에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꼭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